그동안 이 남왕국이 타락했던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미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의 선포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미가 또 이사야 같은 이런 아주 걸출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미 열왕기하 16장까지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열왕기하 16장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등장해가지고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열왕기하 17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아수르 이 살만 에셀 왕이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수르 군대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그 17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 보면은요,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열심히 경배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어지럽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등한히 여기고 제물을 갖다 바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율례와 법도, 이거를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율례와 법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 받은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체결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래야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는 국력이 강해져 가지고 감히 이방 나라가 쳐들어 엄두를 못 냈을 텐데, 그런데 그 율법 지키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이제 23장까지는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이라도 그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힘썼어야 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고 또 외쳐도 그저 마이동풍입니다.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섬기는 데 빨랐어요.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다가 이제 남유다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처럼 그저 이방 군대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온 거지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열왕기하 18장 이하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으로 등극해서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이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히스기야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므낫세란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참 나라를 거덜낸 장본인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아몬,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 이런 왕들이 쭉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왕들일 뿐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저 권력을 남용하고 제페스 챙기는 데 혈안돼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 길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이 박근혜 이명박처럼.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랬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29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했어요. 남유다를. 3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초기에는요 좀 제대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잘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 정신 나간 아하스죠.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온 그 전국에다가 세워놨던 우상들 전부 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 그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그 막 햇볕이 뜨겁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겠다 그랬지요. 생각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세 때부터 지금 이 히스기야 당시까지 그 놋뱀을 없애지 않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놋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으니까 그 놋뱀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고이 간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우상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까지 그때까지 이 놋뱀을 분양했다는 거예요. 놋뱀을 향해서. 그러니까 놋뱀이 이제 우상이 돼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그냥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는데, 이 누후수단이라는 말은 놋 조각이라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이거는 신이 아니야. 이거는 놋 조각에 불과한 거야. 이것을 섬기고 있다니 이렇게 어리석냐 이러면서 그냥 누후수단이라 불렀어요. 그 정도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는 처음에는 좀 잘했어요. 근데요, 사람은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엉터리가 되면 용두사미가 돼버려요. 자고로 사람은요 끝까지 봐야 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처음엔 좀 잘했는데 나중에는 엉터리방터리였어요 그냥.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까지는 잘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요 우쭐했던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가벼워요.
조금 잘 나가면요 우쭐한 겁니다.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문제였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고 그가 블레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죠.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아하스가 별명이 뭐예요? 이 정신나간 아하스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조약을 체결했었잖아요. 그 조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힘이 있다 이제는. 아수르 같은 거 뭐 끄떡없어. 그러면서 그냥 아수르와 맺은 조약을 깨버렸어요. 함부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판단착오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요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삼전도 굴욕이죠. 당시 왕이었던 인조가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인조는 그때 막 신흥 세력으로 일어났던 후금을 오랑캐족이라고 하면서 무시했어요. 저것도 오랑캐야. 그러면서 막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큰 나라, 명나라, 나라는 명나라처럼 돼야지 그 명나라를 그저 그냥 막 하늘처럼 떠받들었어요. 이것이 인조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해가는 명나라를 의지하고 그때 막 떠오르는 해처럼 떠오르는 그런 후금의 세력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금의 홍타이지가 분노해가지고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급하니까요. 인조가 도망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도망간다고 도망간 것이 어디 도망갔어요? 남한산성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홍타이지에게 굴복하고 말았어요. 이 홍타이지가 후금의 홍타이지 나중에 청나라의 청태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얕잡아봤던 겁니다. 그때 이 국제적인 힘의 균형은 명나라는 이미 그는 지른 달이고 이 후금이 뜨는 해였는데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조가 청태종 앞에 나가가지고 머리를 3번 땅에 그러니까요 그 홍타이지가 더 세게 박어 그랬대요. 그래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땅에 3번 쎄 그러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랬어요. 왕이란 작사가. 이게 인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도자에게는요 그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제 정세 그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지도자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온 나라가 불행해지고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좋은 이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악의가 없어요. 사람은 좀 착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에게 부족한 게 뭐였냐면은 지혜가 부족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벼워요. 처신이 너무 가벼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히스기야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잘 규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규례 법도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자기 뱃속 챙기는 데 혈안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유일한 국가 생존 전략이에요. 온 국민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르는 길, 이것이 나라가 부흥해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정세에
좀 분별력이 있어야,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북정에서 잘 살펴서 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이루는 쪽이 어떤 쪽인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국, 초강대국들과 적절한 조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이왕 맺은 조약을 깨지 않고 조공을 바치면서 후일을 도모했어야 됐는데 히스기야가 그만 조금 잘 나가니까요, 하나님 좀 형통케 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아수르와 맺은 조약을 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던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결국은 남유다 전 국토가 아수르 군대 군합발이 짓밟히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성이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딸랑 남았다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14년에 쳐들어왔다 했으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지가 히스기야 몇 년이었어요? 6년이었던 거거든요.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히스기야 14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으니까 몇 년 만에 쳐들어온 거예요? 8년 만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8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좀 제대로 좀 나라를 잘 방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전혀 그런 걸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가져와. 알간? 가봐. 그러고 보냈어요. 여러분, 금 30달란트,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정하여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지요. 금 30달란트면요, 우리 그 톤수로 하면은 1.8톤 정도 돼요. 약 금 1.8톤 내놔라. 옛날에 IMF 때에 이 5천만 전 국민이 모은 군복이 운동했잖아요. 그때 모은 액수가 약 30달란트 정도 된다는 거예요. 5천만이 모았는데,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그때 뭐 한 10만 정도도 안 됐을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저 숫자는 잘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금 30달란트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네립도요, 이 정도는 못 갖다 바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전국의 금모기 운동을 해가지고 기한이 되기도 전에 갖다 바쳤어요. 나중에는 금이 부족하니까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 솔로몬 성전에 입힌 그 기둥에 입힌 그 금 맥기 그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생각은 빨리 갖다 바치면 빨리 아수르 군대가 돌아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착하기만 했지 지혜가 부족하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1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빨리 갖다 바치면 빨리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착각이었던 거지요. 히스기야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네립 군대가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갔겠어요? 야, 이것들을 봐라. 나는 도저히 저것들이 갖다 바치지 못할 줄 알고 30달란트 내라고 했는데 너무도 쉽게 갖다 바치거든요. 근데 사네립이
뭐야 이거? 내가 너무 조금 불렀나 지행장? 이래가지고요. 군대를 물리치지 않고 금 더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기 17절 말씀 보면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군대를 오히려 더 많이 파송해가지고는 예루살렘 성문을 막 두드리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어서 항복해라. 금 더 내놔라. 막 이러면서 행패를 부렸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요 벌벌 떱니다. 찍소리 하나 못하고. 이 19장 1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러니까 당시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니까 그냥 걸핏하면 이사야를 찾아와요.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하는 말 좀 들어봐요.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란 작자가. 그러면서 이사야를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살 길을 찾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죠. 이사야가요 하는 말이 여러분 아수르 군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아수르 군대 몰락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왕이 벌벌 떨기는.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이사야의 말대로 아수르 군대 안에서 아수르 왕이 죽었다는 헛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다 보니까 아수르 군대 그 사네립 왕이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요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너희들이 받드는 그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으니 어림도 없다 이놈들아. 어서 빨리 나와서 항복해라. 금 더 내라.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또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더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했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것이 곧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요 우리를 조롱하는 자가 하나님을 조롱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남유대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저 아수르 군대 그 군인들이 쏜 화살이 단 한 발도 예루살렘 이 성문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두려워 떨지 말어. 이렇게 이제 전해준 거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놀랍게도요 그날 밤에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이 다 그냥 죽어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된 일인지, 자종질환이 났는지, 어떤 하나님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는데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부하들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금방 교만해진 거예요. 또 사람이 가볍잖아요.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두려워서 벌벌 떨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마치 자기 힘으로 벗어난 것처럼 교만 떨다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또 2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신방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가가지고 뭐 위로하고 뭐 격려하고 그래서 위로 신방 격려 신방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때니까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러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돌아서 가지고 꺼이꺼이 울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또 짠하잖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다 큰 사람이 그냥 왕이 또 꺼이꺼이 우니까 마음이 또 짠해가지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사야를 불렀어요. 야 이사야야 너 이리 와. 너 저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라. 예? 방 갔다 왔는데요. 그래 다시 가. 저 히스기야 운다 젠장 저거.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15년 더 살게 주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다고 좀 전해줘라.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가요. 다시 가서 하나님이 폐하를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합디다. 뭐 마땅해가지고 전해주니까요. 히스기야가 울다가 뚝 그치면서 그거를 어떻게 믿어? 아니 믿지 못하면 죽든지. 이사야가요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면 믿을 테요? 그러면 저 해그림자를 10도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주면 믿을 거요? 그랬더니 앞으로 전진하는 건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십니다. 여기 20장 11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식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려면 어떻게 돼요? 신녀가 어떻게 해야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니? 우리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또 자전하지요. 공전하면서 자전해야 해 그림자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뒤로 물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대로 공전과 자전이 거꾸로 돌아야 돼. 그래서 잠시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을 하나님께 깨트렸어요. 거대한 이적을 베푸신 거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를 믿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죽여가지고 물리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마다 이야 저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명성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도대체 저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라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또 우쭐해가지고 그 바벨론 사신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초청해가지고 보물창고, 무기창고, 비밀창고 다 보여주면서 아직도 우리 금 많다 이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어요. 또 그리고 사신을 돌려보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말이죠 질색팔색 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폐하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사신들이 보고 갔으니 저 대한민국 가면요 속담이 있다는 견물 생심이라는 속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봤으니 가지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장차 바벨론 군대가 올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저 금, 은, 보석들 전부 다 강탈이 약탈이 할 것이고 당신들의 아들들 잡아가지고 전부 다 내시 만들어서 부려먹을 것입니다. 어쩌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니까요. 히스기야 대답 좀 보세요.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 이사야의 말을 듣더니 히스기야가 조금 생각하다가요, 그러면 뭐 내가 산 날 동안만 그런 일이 없으면 그것도 아멘 할렐루야지 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은 자기 이후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죄가 없었고 사람이 가벼워요. 조금 잘 나가면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법을 떨고, 이런 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오직 관심이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그것은 끝이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남유다를 완전히 타락시킨 문제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만약에 15년 더 살지 못했으면은 이 므낫세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 지 3년 후에 헵시바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므낫세라는 그런 아기였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살 될 때에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므낫세가 한 일은 온 국민들을 우상 숭배케 하고 바알 선지자를 중용해가지고 권력의 핵심부에 갖다 앉혀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충신이 있으면요 전부 다 잡아다 함부로 사람을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이런 철권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므낫세, 저는 항상 이 므낫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면 이명박이가 생각나요. 나라를 거덜낸 사람 아닙니까? 천하의 사기꾼.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어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기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왕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안 될 그 여자를 딱 청와대에 앉혀놓고 물러가 버리고 말이에요. 온갖 국정원 뭐 나라의 그 공공 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부정부패,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지른 죄악은 므낫세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므낫세는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을 뿐 아니고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남유다의 국군을 기울게 만들고 온 백성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가 한 짓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절 이하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이 박수라는 것은 남자 점쟁이에요, 남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골라서 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 제사장들을 권력의 중심부에 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해버렸어요. 이렇게 므낫세가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했으니 온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던 것이죠.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될 대로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리 못한 추, 이게 다림추죠.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역사에 다림추를 땡 내리면 너무 삐뚤빼뚤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허물어버리겠다 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이렇게 역사에 다림추를 내려보니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역사도 쓸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리 묻은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붐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런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직후부터 므낫세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는 짓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폭발케 한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랬죠. 므낫세가 철권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독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거스르면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그냥 우리가 그런 유신 체험했잖아요. 유신 시절 또 이 전두환 정권 시절 얼마나 암울한 시절을 지나왔습니까? 여기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그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입만 잘못 뻥끗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갖 못된 짓을 55년 동안 하다가 죽고 그 아들 이제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신하들이 보니까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그래가지고 그냥 신하들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은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아는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로 참 선한 왕이었어요.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초등학생 1학년짜리가 왕이 됐어요. 근데 어찌나 청명한지요. 왕노서 똑바로 지게 그냥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전혀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렇게 왕노를 제대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가문에서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개차반인데 그 손자는 이렇게 똑똑해요. 또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왜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어머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성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요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자는 아멘 하면 말고 여자들 아멘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요시아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그저 무시하고 팽개쳐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약 55년, 57년 이상 내팽개준 채 이렇게 버려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기둥뿌리가 썩고 석가래가 내려앉고 거물질이 다 처지 않았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해가 요시아가요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그 성전 안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주고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요시아 왕 앞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으니라 그랬지요. 그냥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그냥 쭉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냥 설명도 안 하고 쭉 읽어줬어요. 읽어줬을 뿐인데 요시아가 그걸 듣고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불안하고 개인이 불행한 이런 역사를 기록했구나 이것을 통감하면서 그냥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로 요시아가 철저한 종교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성경이 힘이 있는 것이에요. 진실로 성경 앞에 서면은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이 이해될 정도면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요 정말 제대로 성경 앞에 서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 다음 줄 쳐봐요. 우리를 위해 기록된 여러분 율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사회의 평안과 국력의 부강을 위해서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잘 읽고 지켰어야 했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요시아가 23장에 보면은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이제 추진해 나갑니다. 23장 1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이것이 율법서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랬죠. 이렇게 이 요시아가요 모든 백성들 앞에 이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를 것을 서약했어요. 이게 철저한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미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랬지요. 요시아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전부 다 폐쇄해가지고요, 그냥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우상들을 전부 다 불사질러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평민의 묘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다 파면해서 내쫓아버렸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러니까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요시야 때에 비로소 유월절을 이제 성대하게 지켰다는 거지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추진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참 이 요시야가요, 올바른 왕 노릇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시야의 사역이 역부족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했으니 이는 므낫세, 누구 때문에? 므낫세,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라니까요. 이명박의 이놈이. 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워낙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때 타올랐던 하나님의 분노를 요시야가 끄려고 했지만은 끄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불행하게도 아수르와 애굽의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다 그만 애굽 왕 바로의 칼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28절에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요시야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죠. 결국 요시야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후에 남유다 백성들의 이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는 사회로 회귀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 요시야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훌륭한데 또 그 아들은 엉터리망터리에 또.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그만 애굽 왕 바로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애국 군대가 물러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왕이 된 이 여호야김도요, 자기 아버지 요시야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짓마다 하나님 마음을 분노케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라가 결국은 개인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는데 그때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바로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걸출한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어졌던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에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열왕기하 18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통치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케 해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 그런 왕들 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얻어야 할 교훈이 뭐겠어요?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은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해야 돼요. 나는 역사에 관심 없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역사는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래, 그런 말이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남성들은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요. 여성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리가 있어요. 그냥 연속곡이나 좋아하고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세요.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 돼.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려고 하는 건지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도구 노릇을 제대로 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반드시 학교 가면은 역사 시간만큼은 눈을 똑바로 뜨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다른 시간 좀 졸아도 괜찮아요. 역사 시간만큼은 졸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졸아서는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어떤 과목이냐? 국어 과목이에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다른 과목은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학교 졸업하면 사회 나오면 별 쓸모가 없어요. 근데 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과목이 뭐냐? 국어예요. 국어는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국어는 수맞고 다른 건 다 양마다 괜찮아. 우리 학생들 정말 이게 목사님 말에 여러분 뼈가 담겨 있어요. 국어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 문학, 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하나 열심히 해야 할 과목이 있어요. 예? 영어 못해도 돼요. 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느냐? 과학이에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과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게 나중에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할 게 있어요. 예체능 과목 잘해야 돼. 예체능, 미술, 음악, 그 다음에 체육, 그 잘해야 돼요. 나머지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요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잘해야 돼. 예? 빠진 게 많아요. 또 아직도. 우리 저 학생들 알았지요? 제일 중요한 게 역사. 그러려면 국어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이거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예체능 이것도 잘해놔야 됩니다. 가장 인생의 기본이 되는 기본.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뭡니까? 율법이 이스라엘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생명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불행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국력이 약화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으면 온 교인들이 이제는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겠잖아요. 네 번째로 통치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치자의 중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정말 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결국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싶죠?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어떤 자가 되라고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이 온유하고 겸손, 지도자는요 무엇보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온유의 헬란 말이 프라우스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개념이 크고 넓습니다. 이 프라우스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강인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프라우스라고 그랬어요. 프라우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는요 온유해야 돼. 프라우스 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또 가볍게 행동하고 처신하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강인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프라우스 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나아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 되면요 자기도 망할 뿐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통치자들을 선택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국민의 손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투표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이나 무슨 사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려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폐를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을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그런 민도가 좀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그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찬원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